13장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고 악한 자의 대조뿐만 아니라 특별히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 지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와 연관이 깊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삶은 이 더불어 살아가는 악한 자와의 삶 속에서 이 악한 자의 계략 또는 악한 자의 위협으로부터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발이 걸리지 않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중심이 됩니다. 1절의 시작은 내 아들아 라고 시작을 했고 또 11절도 내 아들아 라는 말로 단락을 끊어갈 때에 내 아들아 라는 시작을 하기도 하지만 이 3장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의 시작 역시 내 아들아 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3번에 걸쳐서 사용하는 것은 지금 이 하고 있는 내용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고 싶은 권면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잔소리가 아니라 이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또 아들의 인생을 생각하고 그가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진솔한 마음을 담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22절에 있는데요. 22절은 지혜자라면 또는 지혜를 가진 자라면 내 영혼이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혜가 생명을 보존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솔로몬은 자기가 권력을 쥐어잡기 전까지만 해도 꽤 오랜 시간 동안을 두려움으로 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것도 아니고 늘 외롭게 솔로몬을 보호해 준 것도 아니고 늘 외롭게 또는 힘이 없는 상태로 살아왔어요. 어머니만 보더라도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다윗의 수아의 아내였기 때문에 또 그렇고 밧세바를 눈여겨보거나 밧세바를 지켜줄 만한 사람들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은 마치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릴 듯한 그런 내일에 대한 확고한 미래라든지 보장이 된 것이 아니고 늘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았을 것이 분명해요. 심지어는 밧세바가 솔로몬을 향해서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고 자신의 어떠한 생각이나 자신의 어떠한 그 입장을 자꾸 드러내고 또 똑똑한 것을 이렇게 보여주면 오히려 다른 사람, 형제들뿐만 아니라 세력을 누리고자 번세를 잡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위험한 일이 될 거니까 자신을 10분 감출하는 이런 식의 표현들은 솔로몬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 물론 이것이 솔로몬의 잘못은 아닙니다. 다윗의 어리석음이죠. 자기 아버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그런 일을 겪게 되었지만 어쨌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그런 그 세력들 앞에서 숨을 죽이며 살아왔던 그런 모습이 아마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혜가 있었더라면, 다시 말하면 2장에서 강조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 그것이 지혜의 시작뿐만 아니라 지혜의 핵심이라고 솔로몬이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했다면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이 강조하는 바입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릴리 호수와는 비교할 수 없는 홍해 바다죠. 정말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셨어요.
단순히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뭐 땅이 드러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바다입니다. 수심이 깊은 그런 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셨고 그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셨고 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가면서 기쁨과 찬양 가운데 은혜를 고백하며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자, 이것이 언제 우리를 덮칠까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지나가는 자도 있을 거예요. 그 차이는 똑같이 지나갔습니다. 똑같이 그 길을 지나갔고 큰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는 그 길을 기쁨으로 은혜로 지나간 자들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했을까요? 근데 반대로 똑같은 길을 지나가면서 이것이 언제 우리를 덮칠까? 우리를 죽이진 않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건너갔다면 다 건너갔지만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싶은 거죠.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시간이고 삶인데 이 삶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지키리라 도우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감사와 은혜를 고백할 것이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늘 두려움으로 내일에 대한 또는 어떤 일에 대한 근심으로 살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는 지혜자로서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23절에서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설명으로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고자 하는 불안이나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지혜자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자신의 지혜, 앞에서도 한 것처럼 자신의 지혜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믿으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이 땅 또는 하늘 또는 바다 상상할 수도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운들 바다를 만들 수 없고요. 땅을 만들 수 없고 하늘을 주관할 수 없어요. 어떠한 능력으로도 어떠한 힘으로도 감당할 수 없죠.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이라고 설명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지혜로우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자로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느낄 수 있는 거죠. 마치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가 쉴만한 물가로라고 하는 그 말은 정말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본인이 느끼기에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쉴만한 물가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혜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다면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내일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솔로몬의 권면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하고자 하는 지혜자의 권면은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는데요. 이것이 악일까? 라고 하는 좀 의문이 들었어요. 네 가지를 명령하는데요. 27절에 보면 내가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베풀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 자체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땅을 차지하고 사는 것도 다 하나님 거잖아요. 내 거라고 주장들을 하지만 하나님 거 아닙니까? 또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누리거나 하는 모든 것들도 주인이 다 하나님이에요. 근데 마치 우리 것으로 착각하며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첫 것은 내 것이라, 최소한 그것이라도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그 부분을 아끼지 말고 도우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만약에 베풀 여력 또는 가진 것이 있다면 지금 주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행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세 번째, 이웃을 해하려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기 위한 그 어떠한 것도 계획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네 번째는 그들이 잘못하지 않았다면 까닭없이 그들과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이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건가?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어쩌면 그만큼 지금 이 솔로몬이 지혜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는 내용들이 이들이 순수하지 않다. 이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자들, 그들의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생각도 가져봤어요. 이것을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으로 할 만큼의 권면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31절로 35절은 포악한 자 그리고 패역한 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미워하시지만 지혜로운 자, 특별히 정직한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어떤 그 보장이나 또 어떤 보상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약속에 대한 설명이에요. 저는 이제 간혹 그 설명을 하는데 아이가 무언가 필요해서 무언가를 달라 했을 때 예전 같으면 그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주고 그것을 구입하거나 그것을 사용하도록 허락을 하죠. 근데 시대가 지금 많이 바뀌어서 저도 그렇습니다만 뭐 현찰을 가지고 다니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냥 카드 한 장만 있으면 뭐 전혀 불편함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요. 근데 아이에게 아이가 사고 싶다,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카드를 주면서 이거 가지고 구입하라고 했을 때에 아이가 떼를 쓰면서 카드 말고 현찰을 주라고 자기는 그게 좋다고, 틀린 말은 분명히 아니지만 현찰보다 더 여유 있게 또는 더 많은 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카드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당장 눈앞의 것만 보고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것이 나에게 왔으면 좋겠다라고 바라지만 하나님은 더 큰 걸 주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허락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지금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아들에게 배고프다고 말하면 뱀이나 전갈을 준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생선을 주고 더 좋은 것을 베풀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신다.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어느 정도로 믿느냐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지혜자는 강조합니다. 여기서 포악한 자, 포악이라고 번역한 단어의 뜻이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며 그들의 소유를 강제로 빼앗는 행위를 말한답니다. 패역이라고 하는 단어도 더럽고 추악한 것, 그래서 구약에서는 주로 가증한 자라는 번역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 않은 행위를 이 패역한 자라고 설명을 했어요. 결국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거죠. 믿음은 행함을 동반해야 됩니다. 그 행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부족할 수 있지만 행위가 정직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그러한 삶을 우리 나만이 아니라 베풀 수 있거든. 베풀며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 라는 것을 솔로몬이 강조하므로 이 지혜의 삶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있으며 특별히 지혜를 깨달아 아는 것은 한 번에 습득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삶 속에서 지혜로운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자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매일매일 또는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것 자체가 지혜로운 자의 삶이며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믿음으로 또 한 주간을 승리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